성경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오보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요한은 옥에 갇히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공적으로 활동을 하실 때가 되었기에 그는 이제 아웃돼야 됩니다. 근데 아웃되는 모습이 당장 죽는 건 아니고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자기 할 일들이 끝이 나는 그런 구도. 옥에 갇혔다가 이제 조금 더 있어서 그냥 죽습니다만 어쨌건 그의 할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고 주가 등장했으니까 그는 이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의 역할 자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주가 나타났을 때 그는 이제 자기 일이 끝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짧은 기간에 활동만 하고 말았는가? 왜 옥에 갇혔는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이고 언약의 관점에서 그의 역할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아주 이게 자연스럽게 일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은 아멘 하면 돼요.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예비를 했고 주님이 등장했으니까 자기는 사라져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다. 과연 이 때는 언제인가? 우리는 인간의 때가 있고 성경은 주님의 때가 있고 나는 내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내 때와 상관이 없이 어떤 일들이 닥쳐왔을 때 당황하고 화를 내고 거부하고 싶고 나는 기다리지 않았는데 뭔가가 와버렸을 때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힘이 빠진 것도 아니고 열정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옥에 그냥 갇혀버려요?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잖아요. 힘이 빠진 것도 아니고 열정이 식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잘못돼서 이제 복음을 안 전하고 복음이 약화되어서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이제 그 때가 됐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나이도 젊고 멀쩡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을 시작할 때가 약 30세라고 정도 보면 이 사람도 지금 30살밖에 안 됐단 말이죠. 한창 혈기왕성할 때고 복음 변한 것도 아니고 열정이 식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때가 되었어.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는 때가 되어서 옥에 갇혔고 주님은 때가 되어서 이제 등장을 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옥에 갇힌 거 왜 옥에 갇혔습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왜 옥에 갇힙니까? 그 할 일 다 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너는 할 일 끝난 거야.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할 일 다 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물러나고 그러면 감사하면 되죠.
어쨌든 때가 찼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첫 일성을 백성들 향해서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가까이 왔다. 도대체 무슨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게임이 끝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몇 년을 더 지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아버지가 백성의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켰었으니까 담당한 그분이 지는 게 이제 최종적인 완성이고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는 거지만, 어쨌든 예수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둠 가운데 빛이 온 거죠. 그때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회개라는 개념과 복음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저는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 불행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슬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말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등장했을 때에는 인간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최종적으로 판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아담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구약의 역사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간을 흘려보내고 난 이후에 신약의 아들을 딱 보냈을 때는 이제 너희들이 할 거 다 해봤지? 안 됐지? 못하잖아. 실패 맞지? 그래서 그 실패를 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확정화시키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 안 되지? 그래, 이제는 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라고 아들이 등장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회개라는 것은 나의 가능성을 이제 접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막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은 이제 인간으로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왔다고 했을 때는 나의 가능성을 접는 게 회개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 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드는 것은 안 받는구나. 완전히 나의 가능성을 접어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근데 여기서 복음은 뭡니까? 오신 분이 할 일이 복음이에요. 오신 분이 할 일. 있는 나는 안 되고, 새로 오신 분이 무엇을 할까가 복음이에요. 나의 가능성 없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분에게만 가능성이 있어.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가끔 전화를 해서 성경의 내용을 묻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복음적으로 맞습니까? 이런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자꾸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관심이 나인 거예요.
한 것도 나.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나. 그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환상을 갖는 건 나.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라고 얘기했을 때 너 가능성 없어. 너 접어. 하나님이 이때까지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내버려 뒀는데 안 됐잖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러니까 니한테는 관심 접어.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시는지 쳐다볼 때 그게 유일한 생명이 있어. 지금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그 말이래요. 니한테 이제 관심 끊고 앞으로 내가 할 일에 이제 관심 좀 가져. 예수님이 하실 일이 복음이에요. 때가 찼다. 가까이 왔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전에 약속한 바가 있겠죠.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때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네 자신에게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에게 희망을 걸어야 된다.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직은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딸내미 시집 가고 난 뒤에 오세요.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내가 그동안 열심히 돈 벌어놨는데 직장생활 한다고 고생해서 꼬박꼬박 연금 모아놓고 저축했는데 이제 퇴직할 때 됐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엔조이 좀 합시다. 그동안 직장생활 한다고만 내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주님 오시면 내 못 즐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때를 가지고 주님의 때를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때가 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인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때가 되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때는 접어야 돼요. 회개가 나의 가능성을 접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때만 있고 주님에게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이 뭐 한 40분 그 정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기성전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던지니까 그걸 다 기억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해요. 어떤 한 구절만 여러분들 마음에 딱 잡으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뭐 어떤 구절을 잡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마음에 잡고 싶은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가능성 접고 이제 예수님의 행동에만 주의하라. 그에게만 유일한 희망이 있다. 이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1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의 마을입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뭐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을 광야에서 시작하고 난 이후에 바로 뭐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이렇게 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그 저자에 따라서 핵심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다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혼자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이 나의 일을 해야 한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제 아들 부르는 모습 속에서 어쨌든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갈릴리는 뭐 바다라고 해도 되고 강이라고 해도 되고 굉장히 커요. 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바다라고 하기엔 좀 못하고 폭이 약 10km 되고 길이가 한 20km 되는 굉장히 넓은 호수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땅이 지면이 굉장히 이렇게 낮아가지고 하여튼 좀 독특한 그런 곳인데 성경에는 보면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강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호수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거는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은 그쪽 마을에 살았으니까 그쪽을 돌아다니면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부르시는데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이 참 이게 뭐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 하나 낚듯이 좀 안 좋은 표현인데 이건 이제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고 너희들이 고기를 늘 낚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건지는 그런 자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는 주님의 자기 의지의 표명이죠. 그런데 좀 웃기는 게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고 또 20절에 보면 또 조금 있다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의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른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도 형제인데 그들을 부를 때 그들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는데 이것도 형제입니다. 다 어부예요. 4명 다. 이들도 아버지가 같이 일했는데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계산을 했든지 말든지, 내가 고기 잡는 것보다는 주님 따라가서 제자 되면 더 소득이 많겠다, 뭐 이런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너라 이렇게 하면 그 말에 끌려오도록 돼 있어요. 마치 창세기에서 빛이 있어라 했을 때 그냥 빛이 생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건 창조의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나는 말했으니까 네가 명령에 따를래 안 따를래라고 이렇게 저쪽에서 반응이 오는 게 아니고 그 말 자체가 능력이에요.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행위 자체가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 복음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말이 왜 그런 말입니까? 이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저씨가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현장에 가서 아저씨 이 일 하지 말고 내 따라오세요. 그러면 모든 거 다 버리고 이게 따라올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 사람은 버리고 따르니라. 첫 번째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먼저 오라고 했을 때 버리고 따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입니까? 네,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들 똑같이 버리고 따랐어요. 이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뭔가를 떡밥을 던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라. 그게 그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반기에 그를 부르실 때는 뭐 큰 기적을 행하거나 많은 놀라운 일을 한 그런 흔적도 별로 없어요. 초반기니까. 근데 따르라 그러는데 그들이 따랐어요. 이것 자체가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빛이 있으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뭐 앞으로 뭐 십자가에 치셔야지 뭐 되고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재미있는 게 그 엄마가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나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해주세요라는 이게 아들이에요. 엄마가 한가락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이 아직 어린 사람이 아니고 바다에 가서 아버지하고 건물을 낳고 이 성인이에요 이미. 예. 근데 엄마가 가서 예수님 앞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라고 얘기했으면 이 엄마도 아마 뭐 조국의 아내 정도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옛날부터 치맛바람은 엄마가 자녀를 위하는 거는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능력이 되면 다 어떻게 내 아들을 안 치고 싶고 그렇겠죠. 근데 주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하는 거는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제 거절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숨겨요. 일찍 죽어요. 그리고 요한은 아주 늦게까지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우편에 앉았는지 좌편에 앉았는지 그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편 좌편도 없어요. 어쨌든 주님이 자기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부르고 나중에 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그들에게 자기 일들을 맡기는데 이 제자들의 부름 속에 성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성도도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배와 건물을 아버지마저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오늘날 성도가 직장 그만두고 이제 막 전도로 나서는가 이런 건 아니고요. 회개라는 의미로 버린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차원에서 복음인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더 이상 나의 가능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버리고 주님이 자기 복음을 위해서 나를 활용하는 일에 내가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주가 우리를 다스리세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뭐 내 가능성 포기도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뭐 내 잘 먹고 내 잘 살라고 하는 일이지 주가 부르셔서 따르는 모습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는 내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님은 이 일마저 주님의 일로 만들어 가세요. 성경 공부 시간에 아브넬 이야기하고 또 요압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다 자기 계산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주님이 부르시고 따르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고 내 이익만 챙기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주님의 일로 주님을 따르는 일로 이끌어 가심을 성도는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눌 때에 알곡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선언이 너는 내가 곰 죽일 때 먹을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을 보았고 뭐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었고 지극히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일을 주님 앞에 오른편에 서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진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아니에요. 그냥 지 위에서 살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 위에 살은 그것들이 주님의 일에 주님이 확인되는 것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한 것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와, 이건 참 불공평도 이런 불공평이 없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간 사람들이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했을 때에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주님하고 한 집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 목마를 때 다 일일이 먹여주며 주님 옥에 갇힐 때 돌 봅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저쪽 편에는 한 것도 없는데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쪽 편에 안 했다고 밀려난 사람이 했다고 칭찬받으면 저쪽에 가는 사람도 또 보니까 지하고 내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그때 지하고 내하고 똑같이 엉뚱한 짓 하고 사기치고 장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너는 안 했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했다고 그러면 정말 인간의 그 어떤 선악 기준에서 보면 이게 미치고 펄딱 뛰고 환장할 일이에요. 근데 기준이, 주님의 기준은 달라요. 주님이 택했기에, 자기 희생의 피가 이 사람에게는 묻어 있기에 너는 이쪽에 서야 한다. 너는 내 대속의 피가 없기에 이쪽 편에 서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가 보내시는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왔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가 하는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너 가능성 이제 접어. 이 땅에서 뭔가 희망을 두고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는 그 모든 거 다 이제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만 사는 세상, 인간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새로운 인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냈어. 그러니까 너희 가능성 이제 접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접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목을 가져.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자기 일에 동참할 사람을 불러요. 부르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 훌륭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요. 내 입장에서는 버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따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 성도라면 이미 주님의 이 범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내 위에서 따라가는 것도 그게 내 위에서 하는 일이 안 되게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일로 다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알곡과 죽쟁이를 나눌 때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자기는 했는 것도 없는데 소자를 위해서 했다. 내가 굶줄 때 주었다라는 식의 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은 주가 하시는 거지 여러분은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깨달음, 죄의 폭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원수를 이야기할 때 나는 저 사람이 내 원수여서 죽이고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내 원수도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이 폭로되는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듯이 주님은 성도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약속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 건지리라. 이게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빈말이 안 돼요. 따르라 그러면 따르도록 강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에 따르라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어설픈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이 아니고 따르라는 그 말과 동시에 우리를 아예 선을 연결해서 강제로 끌고 가는 실이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반드시 따르게 하실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증인 노릇해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증인 될 수밖에 없도록 강제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하신 분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면 돼요. 아이고 내 꼬라지가 이게 뭐 주님을 따르는 꼬라지가.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나는 주님을 안 따르고 나는 내 걸 포기도 못하고 끝까지 내 거 챙기는 일에 죽을 때까지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님이 내 걸 버리고 주님께 따르는 쪽으로 이거를 다 전환시키고 바꿔요. 엉뚱한 노릇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했고 소자를 위해서 한 것으로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천국 가면 황당한 거예요.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게 도저히 부끄러워서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 발 앞에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그래서 면류관을 주니까 이거 주님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발 앞에 던지는 그 모습이 용서의 극대화와 사랑의 극대화되는 하늘나라의 모습, 아들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순종해서 그곳에서 한 골 차지하고 10골 차지해가지고 내가 누리리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성도는 날마다 고백이 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 안 됩니다. 나의 가능성 포기 안 됩니다. 요양원에 가서 내일 모레 죽는 사람도 자기 포기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 중심이에요. 어린 아이만 자기 중심이 아니고요. 죽을 때가 다 되어도 자기 중심이고요. 몸 펄펄 날 때도 자기 중심이고요. 절대 회개 안 됩니다. 내 가능성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맞습니까?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 사형수도 그 순간까지 자기 포기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버리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버리고 따르는 건 마저 제 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까지야 뭐 주님께 찾아오시는 거지만 내가 버리고 따를까는 내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찾아오신 그분이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반드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이게 선물이 와서 선물이 와서 믿어지면 우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휴, 이제 주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여선지자가 주님을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여러분, 복음이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시고 네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나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나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나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뭐 예수님이 만약에 보인다면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께를 올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고 너무 이게 희미한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생생해.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이거보다 더 확실한 현실은 없어요. 데카르트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존재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기가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발로 걸어 다니고 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걸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주님은 너 없어. 너 아니야. 너 가능성 없어. 이제 나에게만 유일한 소망이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절대 부인 안 됩니다. 부인하려고 생각도 마세요. 절대 부인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우십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제로로 만들어요. 제로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없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의미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뭐 의미 있다고 잔뜩 바구니 안에 담아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께 안 드리겠습니다. 단 그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주님이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따르는데, 나는 안 버렸는데 주님은 우리를 의미 없음으로 다 버리셨고 또 우리를 강력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떡하는데, 내가 어떡하는데 계속해서 마귀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하잖아. 나를 봐. 너는 할 수 없지. 근데 내가 하려고 이 땅에 왔잖아. 그걸 십자가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니한테 집중하지 마. 내가 안식일 지켰어. 할례를 행할까 말까. 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계속 인간은 자기에게 주목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가 너의 눈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행동 자체가 다 쓰레기였다는 사실을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분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행동 전체를 다 완전히 이거 싹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십자가 밝게 보인다는 말은 나는 죄로 쓸어버림을 당해야 되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펼치면서 주가 어떤 분인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때가 되었기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떠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함을 저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떠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이미 내뱉으셨기에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꽂혔음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아직도 나의 가능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주님은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우심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하셨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덮으셨기에 우리를 따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능성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웃고 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그 희생을 날마다 바라보는 은혜로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